지난주에 우리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제목은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상기해 보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영적인 안일함으로 흘러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나에게 영접했고, 그리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복음과 은혜, 구원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한 것 동시에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영화롭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언제 영화롭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는 영화롭게 되며 최종적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그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첫 열매를 우리가 받았고 구원의 보증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받았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참 구원을 받았습니다. 완성에 이르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 자신도 이 복음을 전한 위대한 사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죠. 자,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도 바울의 말씀임을 기억한다면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사도 바울은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복음을 성경을 통해 전하고 있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고 수많은 기적들이 그의 사역 가운데 일어났어요. 수많은 이들이 그를 통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남을 구원하도록 이 선한 사역에 내가 힘쓴 후에 행여라도 나는 버림을 당하지 않을까, 이 두려움과 긴장을 가지고 내 몸을 쳐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신도 끝까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복음 전도에 참여하는 게 아니었죠. 구원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그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나도 내가 전한 그 복음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얻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 예수가 약속한 최종적 구원에 이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말씀의 질문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의 확신과 이 영적 긴장을 함께 붙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질문입니다.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부르심, 콜링, 즉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며 살아야 할 삶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소명과 구원이라고 정했는데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말한 이 화가 뭐였죠? 구원에서 탈락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자신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득불 할 일. 여러분, 부득불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일, 못하면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내게 화가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일이 무엇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왜 그에게 이 일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소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을 향해 왜 갔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갔죠. 그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됐죠. 그런데 그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소명을 함께 받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 바울을 찾아가라,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보고 눈이 멀어 있는 바울을 찾아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그 부름의 뜻이 여기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를 택하여 이방인들과 세상의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은, 바울에게 주어진 구원은 구원과 함께 소명이 동시에 주어졌습니다. 바울의 구원과 바울의 소명은 함께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명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흔히 소명을 받았나? 그다음에 콜링을 받았나?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는 이걸 아주 협소하게 생각을 하죠. 소명이라고 그러면 목사가 되는 것, 아니면 선교사가 되는 것.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부르심, 소명은 그것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 소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있고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여러분 이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가장 근본된 소명이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콜링하셨어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과 그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디서 부르셨어요? 흑암 가운데, 죽음과 절망 가운데, 그리고 영원한 형벌과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제일 근본된 부르심, 소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구원을 받으며 부르심을 따라온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이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에서 끝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모두를 콜링하셨습니다. 그런데 왜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성화의 삶, 거룩을 향해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7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거룩한 삶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심,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것이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각자의 부르심과 소명이 다 다르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저만 소명을 받아서 이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목사로 부름을 받지는 않았죠. 그러나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각자의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날 결산하실 때는 각자의 부르심에 얼마나 충성되이 살았느냐를 결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명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르심을 주님께 여러분 어떻게 결산할 수 있습니까? 알아야죠. 그리고 나는 내 부르심에 얼마나 내가 충성되이 살았는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교사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의사의 부르심을 받았을 겁니다. 어떤 이는 사업을 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있어요. 어떤 이는 농사를 짓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이도 있습니다. 이런 직업적인 소명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자, 가정으로 돌아가면 남편으로의 부르심이 있고 아내로서의 부르심도 있겠죠. 아버지와 어머니로 부름을 받기도 하고 자녀로의 부름을 받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요, 집사의 소명이 있고 권사의 소명이 있고 장로의 소명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사랑방의 목자의 소명을 받았죠. 그럼 소명은 하나가 아닙니다. 다양한 소명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섬겨야 할 다양한 소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소명을 내가 충성되이 행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은 그저 우연히 생긴 일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은 없죠.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자리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직업 소명도 바로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교회 안에 국한되는 일이 아닙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도 거룩한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에 직장을 가고 학교에 등교해서 그곳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것의 연장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성실하게 농사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교사가 사랑으로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어머니가 어린 아기를 잘 돌보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직장에서 성실하게 내 업무를 잘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무슨 일의 안에는 모든 일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주께 하듯 하라.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직장에 출근하면서도요, 이런 마음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 출근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일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소명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소명을 비교할 것도 없어요. 내게 주신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소명을 강요할 수도 없어요. 나의 소명, 그리고 또 다른 지체들의 소명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중요한 것은 충성되이 섬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예비해 두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왜 이곳에 두셨습니까? 주님, 나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기억할 진리는 나의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야죠. 자, 그런데 여러분, 소명을 발견한다는 것이 무언가 어떤 특별한 영적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들어야지만 이 비밀을 알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것들을 잘 묵상하며 내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 직분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소명자의 삶인 것이죠.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내가 부득불 할 일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을 섬기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기는 그 12사도와 다르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섬기는 사도의 직분, 그것은 그들의 소명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소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기는요, 이방인들을 선교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것이 제게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것을 그는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아주 강력한 마음의 동기를 품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왜 그가 이 일을 했는가? 왜 그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가? 세상적인 명예를 얻기 위해서요? 세상적 부를 얻기 위해서요? 전혀 아니죠. 너무 거리가 멀죠. 그가 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일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해야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 여러분,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새로운 교회에 와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이곳에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소명자들이에요. 그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를,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으니 우리 교회를 잘 섬기고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산할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이 우연일까요? 여러분의 직업이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이 없죠.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그곳에 부르셔서 그곳에 두신 겁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그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하였구나 라고 칭찬받는 그런 결산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족은 어떨까요? 내가 왜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 왜 나는 이런 가정을, 왜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까? 여러분, 그 가정은 내게 주신 주님의 부르심의 현장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특별히 그곳에 두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죠. 그곳에서 소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잘 살펴야죠.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에 거룩한 부담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지,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의 인정과 하나님의 섭리도 살펴봐야 됩니다. 나 혼자만 이것이 소명이라고 주장하면 곤란하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은사를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를 또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소명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발견한 그 소명, 내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명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야 돼요. 내게 주신 소명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성공된 삶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는 큰 부를 소유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많은 명예를 얻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은 뭘까요? 주님의 부르심에 가장 합당하게 산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맞게 산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성공은 결코 소명과 분리될 수 없어요. 소명에 의해서 성공이 결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베드로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바울이 될 필요가 없어요. 각자에게 맡겨주신 소명에 충실하는 것, 그렇게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소명을 감당하라는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해요.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분명하게 알았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명을 알았으니 된 건가요? 아니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소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자,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바울에게 신앙은요, 그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그 소명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이 소명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은 내가 절제한다고 고백하고요. 26절에서는 향방 없는 것 같이 달려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명이 없는 이들은, 소명을 모르는 이들은 향방 없는 인생이 됩니다.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왜 방황할까요? 소명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죠. 그리고 27절에서는 그 일을 위해 내 몸을 처 복종하며 충성되이 살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신의 소명이 구원을 이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그 소명을 행함 때문이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 소명을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은혜 안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만큼 주님 앞에 충성했으니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왜곡된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대신에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복음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내가 완전한 삶이어서가 아니라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끝까지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마지막 날 그리스도 앞에 설 때까지 그는 달려가겠다고 결단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긴장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이 말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근데 여러분,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무엇일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있어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거룩한 뜻과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소명입니다. 여러분, 그 소명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그렇게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내 삶을 올려드려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열매 맺는 믿음의 삶.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두렵고 떨린 믿음과 긴장을 가지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